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각 처소와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각 공간과 처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친히
그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응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전하는 아버지 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별 목사님 세우셔서 오늘 각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때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산 소망과 새 일이 나타나는 아버지 귀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예배에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의 주일 예배를 부탁드리고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반전시키고요, 기도가 역전시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가 일하시죠. 지금 묶여 계신 분 계신가요? 자녀가 묶여 있고 물질이 묶여 있고 질병의 문제는 왜 자꾸 생기는지 병에 묶인 분들 계신가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지금 기업의 24시간 상주에도 모자랄 판에 코로나로 묶여서 기업의 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에 손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잠시 신약의 이야기,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요 떨어져 있지만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했죠. 결과가 어떠했나요? 떨어져 있는데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떨어져 있지만 제가 중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손대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성도님에게 지금 손대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의 손대사 그 어려움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 가정에, 그들의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고 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손대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간구가 내 자녀의 묶임을 풀어줄 것이고요. 내 간구가 내 가정의 매임을 풀어줄 것이고요. 내 기도가 내 기업의 상황을 책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믿음의 기도일지라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통해서 일하시고 손대사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함으로 기도할 때요, 주가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다윗이 34편을 쓰는데요, 이 34편을 쓰고 있던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다윗의 인생을 잘 아시겠지만 그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고요, 급기야는 가지 말았어야 했던 곳, 왜 하필 거기를 갔을까 했던 곳인 적대국, 자신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 블레셋까지 가게 됩니다. 흘러가게 된 것이죠. 하필 그 중에서도 잘못 골랐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는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완전히 호랑이 굴이나 다름 없었지만 다윗의 꾀로는 내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갈 수밖에 없겠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고 내가 그곳을 향해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뭘 기대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아마 눈뜨고 다윗을 보면서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국 장수가 그 다윗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와서 망명하겠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보고를 하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니 다윗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그를 살려두면 화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의 뉘앙스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블레셋 왕궁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벅벅 긁어대는 것입니다.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와, 미치겠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다윗은 진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요, 다윗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를 쫓아냅니다.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가 비참했던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던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행적이요, 사무엘상 2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이로 유명합니까? 하나님께 늘 묻고 여쭙고 기도했던 이로 유명한데, 그 시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그런 태도, 물음조차 하나 없었던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이 영적인 침체기를 그 기간 동안에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겪을 수가 있죠. 하지만 다윗이 누구인가요? 내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 바닥을 기는 인생을, 영적으로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 수만은 없다. 인생이 초라한 것은 바닥을 기어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도망쳐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와서 쓴 시편이 오늘 읽으신 34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요, 예배하며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안에 쓰여진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시기 이후로 다윗이 그 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비책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이 이 다윗의 시편에 공감될 때 다윗이 맞이했던 최후 승리가 저희들에게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공감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고 다윗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했던 스탠스를 똑같이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후자에 속하죠. 두고 봐서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하게 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앞으로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믿음이고 결단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옥에서 꺼내주시면 찬양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 중에 큰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요. 곧 문이 다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비록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찬양했지만요, 저희는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의 찬양을 드린 것이죠. 그러기에 그 찬양을 통해 이미 영적으로 지진이 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곳곳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모든 매인 것에서 풀어진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세 민족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한 이야기가요,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은 처음에 놀라죠. 그런데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지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진군하라. 진군하되 맨 앞줄에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때요, 영적으로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복병이 나와서 모든 적을 섬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찬양으로 칼 한 자루 뽑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병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가 이 방법을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도록 입을 묶죠. 어떻게 입을 묶나요?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시험에 들면 첫째, 기도를 안 합니다. 둘째, 찬양을 안 합니다. 다른 분 이야기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시험 들고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면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가 한숨입니다. 평소에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다가 시험에 들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요, 읊조리는, 흥얼거리는 찬양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요, 그래, 찬양하라는 소리지, 그렇게 쉽게 나이스하게 받아들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은요, 영적인 면역 체계입니다. 찬양이 멈추면요,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가대, 교회에서 성가대라든지 찬양팀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곳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마귀는 찬양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찬양팀을 공격하고 성가대를 공격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해보셨거나 찬양팀을 해보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은요, 아주 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요, 감히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곁에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엿보는 중에 영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침체해 계신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코 그분의 잘못이 아니죠. 그분이 성가대를 아주 오래 섬기시던 분이었고요, 그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도 닫히고 성가대도 잠시 셧다운이 되었을 때 참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부터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샌가 성가대가 부활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찬양을 다시 그분이 시작하셨는데요, 영이 살아나셨음을 제가 함께 중보하면서 엿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이가 다윗이죠. 오랜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요, 그는요, 찬양을 포기하지 않기를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을 세우고 계속해서 노래, 찬양을 멈추지 않죠. 시편이 150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모든 시편이 다 다윗의 시편은 아니지만 그 다윗이 어떤 순간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흔적이 시편의 아주 많은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공식이 다윗을 통해서 성립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합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말하고 있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을 하면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이가 나로 인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요, 지금 저희 교회의 스탠스는 간구와 돌봄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처지도 안 되고 자랑할 것도 하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영혼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때, 와, 저 사람은 저 중에도 저 상황 가운데도 찬양을 하네, 나도 힘을 내서 찬양해야겠다,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 찬양을 시작해 보시기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찬양에 믿음의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저희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 그때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찬양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와서도 찬양을 읊조려 보시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또 4부 예배는 성전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물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요, 마귀가 흠칫하면서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호위하고요, 옥터가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바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병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매일매일이 거듭될수록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 계시든 간에 찬양을 읊조려 보시기를, 찬양을 선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복병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요, 이 시편을 쓰면서 결심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든 일을 연타로 계속 맞았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고난 중에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허둥지둥대기 바빴습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을 거쳐왔는지 아시죠? 거짓말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봤으니까 그곳으로 가죠.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합니다. 왜요? 기도가 없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이것하고 저것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악수가 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요, 유다 광야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허둥지둥대는 나의 모습은 이제 끝이다. 매듭을 짓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든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오늘 34편의 내용이죠. 기도하고요, 찬양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회복했는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다윗이 기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면서 취한 스탠스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짖음에요, 주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막히고 안 되고 힘들 때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하이원 성경 컨퍼런스가 회복되길 바라지만요, 언제까지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죠. 집에서, 직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지만 요즘에는 층간소음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기 힘드신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 기도실로 초청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기도실에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 크게 틀어놓으시고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요, 정말 빠릅니다. 요즘에는 좀 덜한데 저희 둘째 아들이 아침마다 부르짖으면서 엄마를 깨웁니다. 엄마 빵 줘 하면서 울면서 빵 달라고 엄마를 깨웁니다.
빵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빵 줘 이렇게 좋게 말하면 안 줄까봐 선수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울면서 엄마를 깨웁니다. 빨리 빵 달라고 부르짖는데요, 그 부르짖음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늘 빵이 구비되어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방금 말씀 읽으셨는데요,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고 합니다. 의인이 누구인가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입니다. 그 자녀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똑똑하고 기승전결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대학교에 나가서 누군가 앞에서 강의를 하는 논리적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그런 기도도 물론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떼거지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것에는 참 영적인 비밀이 있죠. 하나님께 직통으로 상달되는 응급 기도입니다. 그 놀라운 기도를 회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는 이 말씀에 아멘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한가운데에 있죠. 그런데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님이 끝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일까요?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일기예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날씨 정보를 알 수가 있죠. 한 주간 날씨가 쌀쌀할지 푸근할지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요일에 비가 올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있을 일기를 예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질병 가운데서도, 저 문제 가운데서도, 이 모든 흐트러진 상황 가운데서 주가 건지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폭풍 가운데 있지만 내일은 맑을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코앞에서 날씨가 바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요, 날씨를 바꾸는 것 아시죠? 비록 믿음 어린 외침은 아니었지만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풍랑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잠케 해주셨죠. 일기예보가 바뀌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사마리아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요,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자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며 바람이 불고요,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날씨는 원래 예보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일기예보를 바뀌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자들은 일기예보관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상청이죠. 그 기상청의 소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상되니 회개하십시다. 혹은 태풍이 곧 거치고 찬란한 햇빛이 내리쬐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저희들의 날씨는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의 앞날에 맑음이 예비되어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의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믿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쩍쩍 갈라진 땅을 바라봤다면 비를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구름이 먼저 떠올라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언정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후에 구름이 떠올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에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기우제를 드리고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합니다. 그 동네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간절히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가 끝나고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러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분의 아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우산을 건네주는 겁니다. 아빠, 우산 가져가세요. 얘야, 무슨 소리니? 지금 이 지역에 비가 안 온 지가 얼만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우리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산 가져가세요. 이 선교사님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요, 믿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와서 실컷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를 나설 때,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나가지는 않을 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가서 영접하죠. 베드로입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기뻐서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무슨 소리니? 그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 그들은 기도하면서도요,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응답이 되겠지만 그렇게 빨리 응답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급하게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먹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준비하고 계셨다가 일을 시작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급하던 안 급하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시고 손을 대시는 믿음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결단한 것이 있었죠. 첫째는 찬양이었습니다. 둘째는 기도였고요. 또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이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했을 때는 보통 성공했을 때, 무언가 그가 성취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이면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도망자 신세에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던 게 바로 얼마 전입니다. 완전히 망한 상황인데요, 젊은이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출세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게 몇천 몇백의 여유가 생기면 그것으로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더 높아지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 간구와 돌봄을 통해서 풀림 씨앗 통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에게 어떤 큰 물질이 있을까요? 몇 천이 생기면 하나님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몇백이 있으면 동참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작지만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동참합니다. 남들과 같은 어떤 화려한 액수의 헌금은 아니어도요, 이 작은 헌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하면서 그들에게 전달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에 구티비와 함께 풀림 씨앗 통장 후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때 크든 작든 교회의 방향성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상황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남을 위해 돌보는 케어링이 있을 때 내가 너의 삶을 돌보고 중보해주며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34편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려움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또 돌봄,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선택하고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있을 때 다윗처럼요, 어느샌가 고난이 끝나고 찬란한 빛을 맞이하는 그 하루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 따라 찬양하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돌보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스탠스와 같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 내가 공감되어져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시고 주의 일창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 계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남들을 돌보는 스타일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복병을 일으켜서 모든 상황 가운데 판을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능력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찬양하기를, 기도하기를, 또 심지어 나도 지금 힘들지만 사랑하는 다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결단하며 나아가 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남을 위해 돌볼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내 삶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사오니 선한 그런 티키타카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 침체되어 있는 자, 슬럼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실질적인 풀림의 역사가, 물질의 풀림, 문제의 풀림, 질병의 풀림, 모든 관계와 기업의 계약의 풀림이 아버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대시는 역사가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기도일지라도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입을 묶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1부 예배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는 울타리 안에서 순한 양처럼 따르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물질이 쓰인 곳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높임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대 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풀림뉴스입니다. 서울대 치순복음교회와 구티비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나섰습니다. 구티비가 대상자를 모집하고 서울대 치순복음교회가 정성껏 모은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서울대 치순복음교회와 구티비가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서울대 치순복음교회가 소년소녀 가장 100명에게 30만원씩 전달하는 풀림 씨앗 통장을 마련하고 구티비 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가정별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하는 일보다는 구티비가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많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발굴해내고 그들에게 이렇게 뒤에서 작지만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서울대 치순복음교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소년소녀 가장과 미혼모 가정, 풀림 씨앗 통장을 지원해왔습니다. 한별 목사가 쓴 신앙서적 풀림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에 감사하여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45명의 소년소녀 가장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풀림 씨앗 헌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성도는 물론 소식을 접한 비기독교인들과 기업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별 목사는 어려움에 처한 소년소녀 가장들이 용기를 얻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후원해 주신 돈으로 초등학교 전학년 계산책을 샀습니다. 수학까지 잘하면 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기억할게요. 이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들에게 자그마한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풀림 씨앗 통장 장학금 신청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에 감사하여 2022년 4월 6일 수요일 밤 8시
서울대치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구TV가 함께 풀림씨앗 통장 후원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3일 주일 4부 예배 시간에 터치다운 7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강사로는 한별 목사님과 오성원 목사가 서게되며 7주간 진행됩니다. 터치다운 7 새가족 교육 직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테이블 모임이 진행됩니다. 새가족과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교회 등록 후 한 번도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풀림씨앗 통장 후원 예배에요.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4월 첫째 주 주일부터 터치다운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주변에 이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반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튼튼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예물과 물질들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저희들의 소원이 있고 정말 풀어져야 하는 아버지 문이 열려져야 하는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함께 있사오니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물질과 기도 제목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물질이 지금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물질과 기도 제목을 축복하여 주시고 쓰임받고 사용되는 물질과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윗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모든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2부, 3부, 4부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도 그 은혜를 취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